성경을 연구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하고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믿는다는 거, 그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 그랬을 때 믿는다 그런 말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와야 돼요. 그냥 계시의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알아지죠. 그 예수님이 알아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알아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영광을 구했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속에.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응? 영생이 뭔지 아시죠? 죽지 않는 거, 죽음이 없는 거.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찾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놨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때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신약은 없었던 거야. 여기 성경 하면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나는 누구야 거기서?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써놓은 거야. 구약 성경이.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주러 오셨어. 땅에. 땅에 영생을 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성경은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오는 것은 안 좋아해. 그것이 40절 얘기잖아요. 4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면 봐요. 문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누군지 아시죠? 자,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오질 않아. 누가 주는데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 오지 않나요?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쓰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이 말을 못 써.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실제는 그거 물어봐야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뭘까요? 그걸 찾아내면 이게 왜 오지 않았나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안 온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 그러니까 하도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말해도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안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착한 것만 해서. 아, 그러니까 좀 더러워야 되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고기가 안 사는 거야? 응? 깨끗한 생각이야, 이거 명서는. 그냥 아무 때 묻지 않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문제는 유대인들의 마음. 응?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죠? 왜 안 믿어요? 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네. 안식일에도 하느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정해놓고서는 자기들은 그거를 지킨다면서 막그 하느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안 믿으면서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법은 다 가짜인 걸 알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다시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와서 다 해석해주면 그거를 정확히 믿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와서 해석은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이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했을 거야. 유대인들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짧게 써놨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드리고 싶은 거야. 응? 하나님 보낸 자라고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안 믿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 와.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정말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참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믿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말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얘기하시겠죠? 말씀으로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땅에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내려오면은요, 예수님하고 다른 방법을.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다시 오실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미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그 묶였던 죄악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잃어버리신 거야.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 또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어. 응? 그건 우리 상상이야, 상상. 근데요, 성경책에요, 와가지고 사람만 불로 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근데요, 언제 해요?
예수님 오시면 한다니까, 다시 오시면. 언제? 오시는데 성경에는 언제 온단 말을 써 있지 않았어요. 몇 년 몇 월 그런 것도 안 써 있죠. 그거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것만 지키고 있게요. 다 거짓말하고 온 것도 다 믿었어요. 그러다 다 지금 다 당했어요. 오신다는 건 확실해요. 분명히 그때가 딱 돼버리면 이 땅은 불바다 될 거예요. 불바다 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땅을 물도 3분의 1 바다가 죽어버리고 생물들도 산도 3분의 1 이 땅에는 생물도 3분의 1 죽고 사람도 3분의 1 죽어버린대요. 이 세상에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어떤 그 단체에서 그 죽이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화학구름을 만든대. 화학구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화학구름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식물이 다 죽어버려.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동물이 다 죽어버리고 거기 사람에게도 그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싹 죽어버려요. 그 화학구름을 한 번 써버리면 인류가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렇지 있죠. 누구한테요?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력자들에게 있어요. 그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 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성경 말씀 배워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싸우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 예수님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듯이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막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 왜? 안 믿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도 나오니까 그때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6장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10장 넘어가면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다음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누구를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걸 알았겠죠? 어떤 상태인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기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입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갖지 않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믿음도 안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명서가 엄마 아빠가 내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고 딱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 같이 살 거야? 엄마. 엄마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 같이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아니도 아니면 너 안 이뻐할 판인데. 아니면 아닌 거죠. 그거 못 살리니까 혼자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은 그 자손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속의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야. 하는 행동이나 생활은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놓고 생활은 엉터리를 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 마음속에 지금 씀씀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데 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어. 막. 우습죠? 응? 하나님이요. 엑스레이잖아요. 그걸 써서 다 보면 안다고? 예수님도 엑스레이예요. 그런 것은 없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봐요? 사람
사람 마음은 이렇게 설계를 한 분은 다 사람을 알잖아요. 네가 로봇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어. 그럼 로봇 속에 뭐가 들어있는 다 알잖아. 뭐 까먹겠죠, 아니 그게 다 기록해 놓잖아. 까먹으니까. 설계하는 사람들 다 기록해 놨어. 그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창조하셨어. 만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 보면 읽어버려요. 우리는 말을 해봐야 알잖아. 확실하게 다르게 말을 해도 속에 있는 마음을 반대로 얘기해도 모르잖아. 그치? 하나님은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알아버려.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자, 42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유대인 마음 속에는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43절 같이 봐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아버지의 이름이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 중요한데 앞에 답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응? 그냥 말로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응?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있네? 저분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해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아예 안 믿고 싶은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그러면 믿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진짜가 아닌 것에서는 이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진짜한테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짜는 믿고 싶은데 진짜는 안 믿고 싶은 거야. 참을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요 좀 하나님 같이요 무서운 성격이면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너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더하신다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 때나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 하나님은 이런 거야. 왜 죽음을 졌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오잖아. 그러면 나온 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것 때문에 무섭다 생각하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요 월요일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쵸? 배웠죠?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얘기하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렇지. 죽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빼꼬다기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봐. 지금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 둘째 사망이란 말이 있어요. 사망은 죽음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말로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산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을 죽었어도 두 번째 죽음은 안 죽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는 남아있어.
그때 죽었을 때 두 번째 죽음이 되는 사람들은 영혼이 이 땅에 살 때 영과 육이 같이 살았잖아요. 몸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죽음이야. 그럼 만약 첫 번째 죽음은 다 죽었어, 지금 전부 다. 근데, 그렇지, 다 죽었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어, 이제 영이. 그래서 두 번째 죽음처럼 죽지만 사실은 안 죽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다시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럼 천국에 가서 산다는 그렇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유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면은 안 믿잖아요. 참된 것은 못 믿어요. 불신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시지는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렇죠. 교회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참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죠. 자, 두 번 넘어갔어요. 44절 봐요. 시작. 저희는 서로 영광을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알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취하는 것은요, 서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친구들, 이제 유대인들끼리 나도 잘 믿고 있고 너도 잘 믿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럼 진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하잖아. 이 영광스럽게 돼야 하잖아, 우리가. 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랬죠. 제목에.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알죠? 하나님께로 온 영광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메시아로 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한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냈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없잖아. 그럼 문제가 뭐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 써 있었어?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잖아.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예수님, 알려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응?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왔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부터. 근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 서기관인가 바리새인이 왔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선생님이세요. 율법 선생님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응?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이 세례 주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이요. 자기도 세례 안 받고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세례한테 욕 되게 더 먹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 정말로 성경에 써 있거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명서가 질문이 아주 많았어, 오늘.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서 딱 알려주면 짱도 아는데. 그러니까 세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도 똑같이 역시
자기들이 세례 받아야 할 사람이 죄인들이니까. 근데 안 받는단 말이야. 자기들이 똑똑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말하라고 왔다고? 보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전했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거야, 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 세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은 더 폭이 크죠. 유대인이란 말은 그 다음에 45절 너희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왜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한다고 했을까요? 고발이 뭐예요?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찰에 고발한다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법으로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결하겠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수님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고발하는 거야? 모세가.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거거든.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전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근데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 율법을 그렇게 연구 많이 한 거야. 근데 모세가 썼다고 생각해. 율법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잖아. 5개 성경이잖아. 이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는 모세공이라고 했어요. 모세. 그렇게 중요하게 왔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모세도 누구를 증거로 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도 안 믿는데 예수님 믿을까요? 모세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누가 고발하겠어요? 예수님이 고발 안 해도 모세가 고발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모세가 고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은 그냥 해석이 되네. 46절. 이해가 되셨죠? 앞에 설명 다 끝났죠? 그러니까 모세도 안 믿는데 모세가 말한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거죠. 모세의 말을 정말로 잘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인이 찾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안 믿고 있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모세가 쓴 성경책도 안 믿고 있다는 증거지.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47절도 해석이 되네. 한번 봐요.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맞죠? 모세가 왜 고발하는지 알겠죠? 왜? 다 예수님을 썼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그럼 뭘 믿으려고 사진 거야, 성경을 도대체? 응? 성경을 왜 봐,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성경만 연구하려고 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을 보니까 그냥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믿어지는 거야, 이제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죠. 그것은 축복이죠. 큰 축복이에요. 이게 좀 더 쉬워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내가 생각을 해오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건가. 우리 명서를 대한민국의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응? 근데 이게 제일 낫죠. 그래도 막 얘기를 쭉 해주는데 성경 구절을 안 읽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한마디도.
여기는 몇 마디만 알고 가도 굉장한 거야. 근데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높구만. 다른 친구.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데 이해를 한 것이 한 40% 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한 80%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